신령한 것은 신비한 것과 같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강사로 초청받은 분이 강단에 서더니만 이런 말로 설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순서지에 미리 나와 있는 것과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타고 이곳으로 오는 도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것 말고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해라. 그 말에 그날 모인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오는 동안 특별히 지시하신 내용, 그 따끈따끈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얼마나 신령합니까? 곁에서 함께 듣고 있던 목사님이 한마디를 거둡니다. 우리도 가끔은 설교를 2편 작성해서 하나는 주보에 내고 강단에 서면서 오늘 전한 말씀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한 것 말고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해라. 그러면 우리도 신령한 그런 설교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목사님이 다시 말을 받더니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수고스럽게 설교를 2개씩이나 준비하느냐. 어차피 주보에 나간 본문은 설교하지 않을 거 아닌가. 그런데 구태여 그거 왜 준비하냐고. 진짜 설교할 내용만 준비하면 된다. 여러분, 사람들은 신비한 것을 좋아합니다. 신비한 것에 주목하고 신비한 것에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자신을 신비한 사람 만들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령한 것은 이처럼 오싹하게 소름이 돋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이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신령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비한 것으로 착각을 하면 그 신비한 것에 끌려서 잘못된 것으로 가게 됩니다.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령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바울사도는 신비한 것이 아니라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신자들이 꼭 알기를 바란다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 신령한 것입니까? 첫째로 신령한 지식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깨닫고 깨달은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의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 즉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신령한 지식입니다.
여기에는 신비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신비하신 분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둘째로 신령한 지식은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다릅니다. 80억 세상 사람 가운데 비슷하게 닮은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다름이 시험거리입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합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평가합니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은 무시합니다. 그러면 자신보다 나은 사람은 존중합니까? 아니죠. 비판하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령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며 손이나 발, 눈이나 입처럼 각각 모양이 다르고 각각 역할이 다르지만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하는 것이죠. 왜?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분들이 맡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모습이 눈에 띕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